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함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그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해 15장 두 번째 시간으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최종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가장 정리가 잘 된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특히 2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여기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부활은 세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요. 마지막은 백보자 심판 때가 열릴 때 지구상의 모든 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곳에 올라갑니다.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도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한 것이죠. 다시 죽는 거니까.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났다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첫 열매는 예수님이 1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잔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마오.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코마 상태라는 말이죠. 예. 드라마 보면은 사람이 살긴 살았는데 아직 의식이 없어. 그런 상태로 이걸 코마 상태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여기 성경 헬라어에 나오는 코이마오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나온 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씨로 떨어지지만은 거기서 나온 것은 형체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곧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게 이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니라. 이것은 언제 나왔었어요? 시편에 나왔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누구의 생일날이에요? 예수님의 맏아들 생일날입니다. 예수님 그전에도 아들이셨어요. 근데 독생자셨지. 근데 이제 초국절 때 부활한 것은 그건 이제 맏아들로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34절에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사. 그것이 바로 맏아들로 낳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분이 맏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티오가 없어. 아무리 실력이 있다 그래도 티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승진을 못해. 뭐가 없으면? 티오가 그 자리가 없으면. 티오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영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영어. 티오라는 건 조직도라는 말에서 나온 거야. Table of Organization. 그 조직에 자리가 있어야 거기에 승진한다는 그런 말에서 이제 보통 줄여서 TO라고 하죠. Table of Organization.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의 TO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니. 거기에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보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없어요.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가 그냥 먼저 났다 이렇게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동사가 아니라 프로토토코스는 명사입니다. 맏아들이라는 명사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거기도 맏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고 그 땅의 왕들의 우두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맞춰보면 그 땅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땅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땅의 왕들의 우두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땅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1장에서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나와요. 그 땅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생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거니까, 그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그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그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들이 많이 일으켜지되, 여기 이제 코이마오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일으켜지되. 근데 여기 보면요, 자던 사람들이 육신이 살아나서 일어났어. 근데 그때 안 나오고 무덤 속에 있다가 언제 나와요?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그들이 살아났다고 무덤에 안 나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동네 다니면서 다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 사망은 누구를 가리키죠? 아담이 영적 사망이 아니라 아담이 육신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아담처럼 육신이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죽은 자들의 부활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죽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창세기 5장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이제 죽음, 아담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4절 그건 예수님의 부활.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아담의 후손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여기서 계속 이 말을 하는 것은 죽는 것과 부활을 사도 바울은 계속 구분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고 썩는 것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걸 대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아담이 후손이라면 다 육신의 몸은 죽게 돼 있다.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함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되면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렵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부활해요. 심지어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활하는 거하고 예수 안 믿고 부활하는 거는 천년 차이가 있어. 100% 심판되는 그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심판 받으려고 부활하는 거니까 심판에서 합격해야 여기서 좋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부활이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의 몸으로 일으켜져서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 부분을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선 그런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 둘째 부활은 기독교인. 이렇게 완전히 정해지지 않습니까? 둘째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자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신랑의 모습으로 올 때는 언제죠? 재림 때. 그죠? 그전에는 신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 때 신랑으로 오시는데 거기에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있어. 왜냐하면 공중에서 만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신랑을 빼앗길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00년 동안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지옥은요, 기독교인만이 가요. 기독교인이 안 되면 지옥 갈 수 없어요.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지옥이니까. 마태복음 9장 28절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12사도가 심판한 12지파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원래 언제 부활해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죠? 백발자 심판은 그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기독교인이죠. 그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똑같은 자리를 계속 다른 표현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완전히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이나 마태복음 25장 31절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인자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때 누굴 심판해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은 누구예요? 여기 이스라엘 12지파고 같은 자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고 그 사람들은 또 부활한 사람들이니까 모든 기독교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기독교인이 부활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고 그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해요. 원래는 새끼 염소가 없었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만 이제 사도들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그 양들이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긴 다 모아보니까 양을 고르라 그러니까 양은 안 보이고 염소 새끼만 보여.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골라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이것을 똑같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천사장은 누굴까요? 왜 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미가엘이니까 그렇습니다. 미가엘. 예수님은 모든 천사를 데리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니까 천사장이 아니면은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래서 주, 천사장, 하나님 이것이 다 앞에 저기 없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보호란 얘기예요. 그죠? 같은 것입니다. 이 주님이 천사장도 되시고 또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죽은 기독교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살아있는 기독교인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이 장수가 공중 나옵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찬송과 가사는 다 세상이라고 해놨지만 지상에 오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공중으로 오셔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여기도 뭐라고 그러죠?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영접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냥 만난다는 거예요. 에이스 아판텐신이라고 해서 만나는 겁니다. 왜 만날까요? 심판 받으려고. 그죠?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장소를, 똑같은 장소를 히브리서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 이끌어 온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 공중이란 말이 없죠?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온 거주지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공중에 가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은 세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거주지, 성도들의 거주지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니까 오이쿠메네입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코스모스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어떤 사람들, 둘째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둘째 부활자들입니다. 둘째 부활자들이 부활해서 심판받는데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 무슨 죄를 졌냐, 살인죄를 졌냐, 거짓말했냐. 이건 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기준은 아주 특별해서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걸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복음, 천국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번역엔 천국복음인데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전파되리니. 이 복음은 누굴 통해서 전파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사도들한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온 거주지에 전파되리니. 결국 사람이 사는 곳, 기독교인 살만한 곳은 다 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온 세상이 아니라 오이쿠메네의 전파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뭘 가지고 새끼 염소인지 양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내 형제들 12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대접을 할 필요가 여기 나온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해서 내를 대접하고 싶으면 그 사도들이 막 글씨를 읽어봐.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는 안 읽잖아요. 그죠?
성경책을 쳐박아도 안 읽어. 그럼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본체만 자는 거예요. 그죠? 그건 예수님 직접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날마다 한 단날에도 먹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접했구나. 신약 성경을 박대하면 나를 박대했구나. 그 심판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46절에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주 심판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대충 본 사람은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영벌에. 영벌이 아이오니오스 1000년 동안 콜라시스에서 이제 콜라신 아이오니온 여기에 이제 그 여성명사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영벌에. 의인들은 장수한 양들은 영생에 조엔 아이오니온. 그러니까 벌과 생명 이건 다 여성입니다. 그 원형인 콜라시스인데 여기다가 콜라신. 조에가 원형인데 조엔 아이오니온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뭘 가지고 심판하는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가 심판대에 가서 있어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사도들이 나타날 것인데 각각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들이 심판받으러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심판하러 갑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성도들 각각이 교회에서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선은 뭐라고요? 혼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악은 뭐라고요? 혼인 준비에 무심한 것. 죄악 간의 심판이 아니라 선악 간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뭐로 심판할지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했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마태복음은 24장 14절에 모든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씀이 모범 답안이에요. 모범 답안 가지고 채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에서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부활을 거듭난 것이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 부활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을 거듭나는 것. 그 둘째 부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부활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부활은 순서가 아닙니다. 질적인 거예요. 그 부활은 아주 가장 좋은 부활이에요. 부활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1000년 동안 살아야지 부활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그건 좋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 으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기 복이 있다는 것은 마카리오스, 주님과 만나서 계속 있는 복. 둘째 사망이 그들에 대한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통치하리라. 우리말 성경에 천년왕국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란 단어가 없는데 왜 천년왕국 얘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활자가 여기 있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그 특급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요, 으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그 특급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엑스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입니다. 아나는요, 다시금. 스타시스는 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거기에 앞에 접두사 엑스가 붙었어요. 엑셀런트한. 바울은 엑셀런트한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성도들도 엑셀런트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럼 예수님 만나서 만국 다스리는 건 언제 다스려요?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지상의 백성들을 남겨둔 이유가 그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천년 동안 통치해보라고 그 통치하는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맛보라고. 그래서 지상 백성들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천년이 지나면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쓰레기를 치우죠. 어떻게 치웁니까? 마귀를 동원해갖고 그들 다 공중까지 올라가서 불태워버리는 것이 천년왕국 후에 지상 백성들을 처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24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는 어떤 후에요?
둘째 부활 후에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부활한 그 후에는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멸하시고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후에 새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할까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셔. 천국에서는. 천년왕국 때는 누가 통치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 그러면 이제 새 예루살렘 누가 통치하시죠?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 빌라도는 굉장히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이분이 정말 왕이라고 하면 큰일 났네. 내 총도 당장 모가지가 달아날 텐데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그 고민을 내려놓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 나라, 이 세상에서 왕이 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안심이죠. 총독은 거기서 반란이 안 일어나는 게 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다면 당장 모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총독은, 빌라도는 이 말씀을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였겠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마지막 나팔이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천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천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통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년 동안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은 그때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러니까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말이 나온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그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원수, 사망이 멸망받은 것은 백보자 심판 때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게 이제 백보자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들일까요? 성령일까요? 백보자 심판대에? 네,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그죠? 또 27절에는 왜 맡기셨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 피 흘려 죽는 일을 설득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신 이는 바로 인자 되신 예수님이죠. 13절 그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니까 지옥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중까지 휴거대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기름 준비 안 돼가지고 불 섞인 유리바다로 떨어진 있던 사람들이 천년 후에 다시 거기서 이제 부활해서 보좌에 쓰는 겁니다. 백보자 앞에.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 사망은 아담 때부터 그 믿음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 거기서 나오고, 또 음부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 근데 음부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 있던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 기독교인 중에서 지워지는 사람도 있고 안 지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도 중에서도 그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음부 가운데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음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노아 홍수 때 죽었다가 예수님한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 때 대부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록 음부에 있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그 사망과 그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러니까 불못에 가는 것은 기준이 생명책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기준은 뭐예요? 지옥 가는 기준은 기름 준비되어 있는지, 아마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멸되어 있는지, 그것이 지옥 가는 여부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똑같이 해당돼요. 다 예수 믿고 있지만 기름이 소멸되고 있다면 그건 여지없이 지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심판이 2번 있지만 그 2번을 다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기름이 준비되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바로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그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관들로 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로서 왕노릇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있잖아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다 있는데 그들의 심판한 권세를 가졌더라. 29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일으켜지지 못하면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거를 기록할 때,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로서 이걸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마지막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들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세상에서 좀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이익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겪은 그 위험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사도들이 당한 위험을 보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성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위험을 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거 없으면 사도도 마음 편하게 그런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그들을 심판에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천년왕국을 구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통치하신 천국에서 혼인준비를 잘 하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